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한 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40년 또는 50년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가장 늦게 아이를 보았다는 분 몇 년인가요? 저는 13년도 들어봤고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18년 만에 아이를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50년이 넘은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 이런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내 아내 사라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당시 사라의 나이는 89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웃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왜 웃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 100세 된 사람이 9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웃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기뻐서 웃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겠죠. 자기들은 이미 나이가 많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마엘도 사라의 아들은 아니지만 자기 아들은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반드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리고 그 사라가 낳은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름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언약도 그와 맺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들의 나그네들인 줄 알고 극진하게 대접했죠. 그래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천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이제 장막 아니면 이제 여기는 이제 손님들도 맞이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이 장막은 이제 주로 아브라함이 이제 그하고요. 그 뒤에는 이제 내실이라 그러죠. 그 뒤쪽에 있는 장막은 주로 사라가 사용하는 그런 장막이죠. 그래서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냐니까 저 뒤에 있는 장막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라가 저 뒤에서 이제 다 들은 거죠. 장막은 지금처럼 이게 방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저 뒤에서도 다 들려서 다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라의 경수는 끊어진 지 아마 오래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가 당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11절에 말합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합니다. 자, 이 11절에 보면 아브람과 사라는 뭐예요? 아들을 알 수 없는 상태였죠.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라도 이제 앞에 아브람도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또 자기 아내 사라는 90세 된 사람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그렇게 반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도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이 무슨 즐거움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죠. 아들을 낳음으로 이제 즐거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요? 왜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자기 남편도 자기도 늙어서 낳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도무지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도 웃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불가능한데 어떻게 지금 내 이 상태에서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그래서 사라도 웃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13절과 14절입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 사라가 웃으면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이맘때 내년 이맘때 여기 돌아올 건데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 낳아서 이제 안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시죠. 그러자 이 사라가 두려워하면서 부인하죠.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하니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라는 그냥 하하 웃은 게 아니거든요. 속으로 웃은 거잖아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아시고 있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서 사라가 웃으면서 나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 낳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가 다 들켰잖아요. 속마음을. 그러니까 뭐라고요?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이거는 이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네가 그랬지 하면 여러분 3살짜리 아이도 나는 안 그랬다고 이렇게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저질러 놓고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라도 그렇게 정말 웃었는데도 부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사가라가 자기 차례가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안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 없거든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결혼한 지 그들도 수십 년 됐겠죠.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도무지 이제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가랴가 천사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다 라고 합니다. 이도 역시 그들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때가 지난 거죠. 이미 아이를 낳을 때가 지났으므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늙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머니겠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해 줍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그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자 나사로의 그 누이 동생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합니다. 예, 마르다는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됐으니까, 또 그리고 이제 이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죠. 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이제는 이제 살리는 거는 이제 이미 때가 지났다, 살릴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이제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옮겨 놓으라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드디어 옮겨 놨고, 예,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죠. 예,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십니다. 예, 주님 말씀이 그대로 되었죠. 정말 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까요? 왜 믿지 못하죠? 자, 지금 앞에 우리가 봤죠. 예, 마르다, 사실 마르다만 믿지 못한 게 아니었겠죠. 거기 있던 제자들도 당연히 조문 왔던 사람들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했을까요? 예, 그것은요, 무능력한 자신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불가능한 거잖아요. 진짜 믿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정말 무능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그런 아브람과 사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이를 낳게 하시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17장과 18장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 같습니까?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까? 믿지 않았던 것 같잖아요. 똑같이 웃으면서 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누구 반응과 똑같아요? 사가랴 반응과 똑같잖아요. 근데 사가랴가 어떠했다고요?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면 너는 벙어리가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7장 아브람, 18장 사라, 그들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으면서 어떻게 나이 많은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람과 사라는 그들에게는 불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람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신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의심도 안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너무 늙어 아기를 낳을 수 없었으나 믿음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사라는 어떠했다고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어서 임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 이 신약 성경에 와서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다르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르잖아요, 지금요. 이것은 아브람과 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믿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가 되고 90세가 된 늙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얼마 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그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자 아브람도 몸도 달라지고 사라 몸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에게는 그 몸에서 경수가 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람과 사라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고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떠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아마 그 부부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 모임에서 우리 말씀 나누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다 가능하지 않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가.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자,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거든요. 몸이 변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그래서 이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 있잖아요. 거듭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복음의 능력이 없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게 복음의 문제가 있고 말씀의 문제가 있을까요?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자 그들에게 견고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무능력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입니다. 끊임없이 바라보니까 그게 이제 염려가 생겨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염려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걸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진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브람과 사라처럼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갖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무능력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는 그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런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